오늘은 관계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는 관계 바로 세우기입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했어요. 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또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행동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 말 그리고 이 마음은 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어도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고백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은 가족 관계를 세우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또 직장과 또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어떤 행동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다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말을 지켜내는 그 행동, 우리가 품은 그 마음을 실제로 실천하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 목사님이 한 예화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 아빠가 설교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가 먼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따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제 아이들한테 좀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듣기 좀 무서운 말이 아빠는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달라. 이럴 때 제가 마음에 너무 찔림을 느낍니다. 아빠는 교회에서는 너무 착한 척을 한대요. 착한 척을. 부인들 보면은 뭐 서운아, 소담아 이러면서 집에 오면은 박소은, 박소담 이런 화내는 모습이 되게 아이들한테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돌아오면 또 제 모습도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죠.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애들이 그렇게 부르진 않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건 그 드러나는 결과, 그 행동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과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행동이 중요한지, 또 어떤 행동이 관계를 세우는 행동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과 또 실제적인 예를 통해 한번 풍성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행동은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단순한 습관이나 또 성격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겉모습이 화려하냐, 겉모습이 좋냐 이런 게 아니라 행동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잘만 생각하고 고민하면은 말은 꾸밀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뿐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으로 온 배우자에게 짜증 먼저 내는 대신 오늘 하루도 정말 여보 당신 수고했어라고 이 말하는 것. 자녀가 힘들어할 때 힘내 라는 말보다 옆에 함께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또 그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집에 있는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해주고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그 작은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또 어떤가요? 동료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꾸짖지 않고 따로 불러내어 조용히 또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 작은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않고 또 정직을 선택하는 것. 회식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역시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 했을 때 이런 회식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회사 다닐 때는 막 그냥 같이 어울렸어요. 같이 막 술도 마시고 같이 어울리고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마음의 양심이 너무 찔리기도 하고 도저히 이렇게 계속 그 부담이 있어서 하루는 이제 회식 자리에서 제가 딱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해왔던 행동이 있잖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에이 또 마셔 이러다가 한 번 그렇게 하고 또 그 자리 또 가서 저는 진짜 이제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두 번, 세 번 쌓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술을 주려고 하다가도 맞아 이제 안 먹는다 그랬지? 그러면서 술도 권하지 않게 되고 또 오히려 이제 저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술 안 먹어 이러면서 저를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좀 자라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까지 다 나와서 이제 다 집에 택시 타고 또 보내드리고 정리도 다 하고 마지막까지 가면서 그렇게 저의 또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인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친구들이 놀림당하고 요즘 또 왕따도 계속 되고 있죠. 함께 웃지 않고 그 옆에 서줄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 전날 내 노트를 빌려달라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노트. 근데 그냥 또 빌려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정직하게 과제를 제출하는 태도, 성실한 모습 그 하나하나가 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찾아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눠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위로와 격려는 여러분 그 손 내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행동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걸 참 자주 느낍니다. 물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저희 그 말투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 사랑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딸들은 이제 이러죠. 여자아이들은 참 감정적이어서 제가 좀 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빠는 왜 날 사랑하면서 왜 화내? 왜 사랑하는데 표정을 그렇게 화난 표정을 지어? 이럴 때마다 이유를 전혀 아이들한테는 그 이유와 변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이미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이 말보다 행동으로 그 태도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지만 실제로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의례 이게 습관적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하지만 실제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없이 찾아가지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 더 깊은 울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안 했을까요?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실제로 가까이 가서 기쁨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곧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행동은 이제 마음을 완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행사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세워진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의 다짐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 특세가 되면은 더 우리는 내가 내일부터 꼭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야지라고 다짐은 다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그 알람을 내가 끄고 다시 누워버린다면 그 마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결심했지만 성경을 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결심이 되겠습니까? 연초가 되면 우리는 항상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통독해야지라고 자제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다짐은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정말 내가 하루에 10자리, 10절이라도 읽자, 주변에 나오는 분량대로 성실히 읽자, 이것이 쌓여지면 작은 행동이지만 결국 1년 뒤에 나는 성경을 일독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어떨까요? 또 이번 시험에 또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마음만 먹고 책상 앞에 앉아 있지 않다면 성적은 오르지 않겠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결심은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야지 그 마음의 결심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을 더 사랑해야지 이 마음만 갖지 마시고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정말 표현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메시지, 또 함께 식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완성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을 보고 그냥 돌아서는 그 모습과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마음속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짐은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마음은 행동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결국은 내가 무릎을 꿇는 그 행동, 성경을 펴는 그 행동이 나타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훈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복되는 작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쌓일 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쌓이고 또 행동이 쌓일 때 우리의 마음은 진짜 믿음으로 단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행동은 이제 공동체를 세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성도의 행동은 여러분 결코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와서 이제 교회에서 뭐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를 하거나 또 누군가는 예배당의 의자를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는 그 행동을 볼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보이지 않게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어야 온 성도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밝게 인사하며 안내하는 성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이 교회 정말 따뜻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옆에 앉은 성도가 힘들어 보일 때 가서 등을 두드려주며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진심으로 이 한마디가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귀한 행동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작은 행동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여러분 웃으며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한번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사랑해. 그런 말 한마디가 쌓이면 그 가정은 분명히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심한 행동, 또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행동은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당시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점점 더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동,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결코 이 행동,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행동 하나를 보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내 행동 하나를 보고 그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미소, 여러분, 섬길의 손길, 정직한 선택, 이 사랑의 행동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행동은 축복을 가져오지만 잘못된 행동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재산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말과 마음은 경건한 척했으나 거짓된 그의 마음, 거짓된 행동은 결국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말은 했지만 가지 않았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가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죠? 행동으로 옮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거룩한 말과 또 기도와 좋은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적게 보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주중에 직장에서 불법적인 일에 참여하거나 내가 이익을 위해 정말 거짓을 일삼는다면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 한 사람만 비난하겠습니까? 뭐야, 교회 다녀? 그럼 그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 전체 믿음을 함께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 하나가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보다 이 마음보다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까지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행동으로 가족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까? 직장과 나의 일상에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을 믿음을 말이나 마음에만 두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계 바로 세우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행동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동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동은 마음을 완성합니다. 행동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일상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볼 행동을 한번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은 정말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작은 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작은 봉사, 작은 헌신, 심지어 그냥 교회 쓰레기 하나 줍는 거라도 내가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내 행동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곧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의 믿음이 이 말이나 마음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믿음을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관계 바로 세우기 시리즈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말에 대해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에 대해 나눴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과연 우리가 정말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관계 맺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가요? 네. 좀 뭔가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눈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말도 하고 마음도 있고 행동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한다 해도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다 허울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마음, 사랑 없는 행동은 관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영적 성숙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얻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여러분 사랑을 정의할 때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거고 내가 인내해야 하는 거고 여러분 내가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 거고 다 나의 행동을
바울은 사랑으로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이 관계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를 안 맺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친절함, 나의 공손한 태도 여기서 머물면 그 관계를 깊이 세우지 못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또 삶을 나누어야 하고요. 서로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러한 짐을 나누는 가운데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짐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죄까지 덮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낮아짐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말 그리고 마음, 행동을 다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공허합니다. 이 사랑이 없는 마음은 위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은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면 이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말, 사랑이 담긴 마음,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은 그 관계를 살리고 세우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관계를 세워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랑이 모든 관계의 정답입니다. 관계의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사랑이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전체 메시지도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관계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주를 바라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다 주고 싶고 그냥 이쁘고 마냥 좋은 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허물까지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움, 불심, 이 제약된 마음은 사랑 안에서 다 녹아듭니다. 결국 사랑만이 상처를 덮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혈통이나 신분,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부부는 한 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영적인 아내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또 다른 사람과 각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리고 한 몸인 사랑 안에서만 스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교회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만 세워지고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인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 늘 아쉬운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고 여러분 후회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 더 사랑 표현을 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에는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관계를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판단자이자 해결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조차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다루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랑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것도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는 관계를 잘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요즘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또 이제 계속 말씀을 알다 보니까 저에게 뜨끔뜨끔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둘째 소담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 근데 왜 나한테 화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본인한테 화를 내냐는 것입니다. 네, 맞죠. 제가 마음이 좀 뜨끔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존재이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러한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때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려 한다면
그 관계는 피상적이 되고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졌습니다. 그 결과 부부 사이의 관계도 금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가 잘못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저는 아내가 줘서 먹었는데요 하며 아내 사이의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지만 그는 그렇게 한 하나님까지 원망하듯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아시죠?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신음 소리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에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고 이 땅을 후대하라고 부탁합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애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기에 그 바로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과 먼저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그곳 사람들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깨어지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내가 과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분명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눈을 밝히고 삶을 새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인류 역사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그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며 또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이제 관계 바로 세우기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없이는 어떤 관계도 온전할 수 없다. 여러분, 말도 중요합니다. 마음도 중요하죠.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놓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흘러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결국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람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